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부활주일 지났는데 오늘은 또 부활주일 설교를 또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본할 생각하는데 기껏 부활주일 한 날 지났다고 부활주일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었지만 십자가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지 못했다. 참 안 됐다. 혼자 하나님 아들을 그때만 죽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독교 핵심 기초가 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의 사람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목사님 부활 신앙 그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위에 의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지난주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여 준 바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이고 그의 상한 물이 죄악된 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독일 교회가 한때는 많이 부흥했고 루터도 독일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 교인이 어느 사이에 근세를 지나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때문에 이제 성경 자체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대로 안 믿으면요 그 성경에 적힌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달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만 적힌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을지라도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구에서 이제 독일 베를린 거기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서 신학생들이 50명이 신학생이 있으면 거기에서 48명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 안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니까 공무원처럼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가 취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어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을 것이다. 기절했다가 잠시 기절했다 죽을 줄 알고 보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번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관에 들어갔다가 관에서 뚝뚝 소리 나서 보니까 살았더라. 그러니까 내 순종을 했을 것이다. 마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절했다. 그리고 아니다. 기절도 안 했다. 사실은 기절했는데 너무 그를 사모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헛것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이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실제적으로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기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성경에는 거짓말도 많고 신하다 신하. 그래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성경에서 이걸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신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지키라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전과 다른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의 신령한 몸을 입고 공과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그러시면서 신령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는 구원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믿지 못하면 이것은 세 번째까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 위에서 맡겨버리면 세 번째 사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대속 사건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 희생이 더욱더 빛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믿음입니다. 사실은 도마는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사로에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니까 그럼 되겠습니다. 이제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 잠시 두려워하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철을 예비하고 나면 너희 다시 올 것이다 말했는데 도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 할 때 예수님께서 뭘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가 감출 역할을 많이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은 다른 사람들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뛰어가서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봤다. 뭐라 합니까? 도마가 한마디 더 하죠.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기 전에는 절대 못 믿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다락방에 도마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내 손과 이 혈이에 난 자국을 만져봐라. 얼마나 뜨끈했겠어. 네가 보고야 믿느냐? 그때 뭐랍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별난 사람들이 있죠. 막 타고집이 베드로처럼 또 말하면 토로 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사람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보내셨다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도마야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던 천국, 그들이 바라보던 천국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부활과 오늘 우리가 믿었던 부활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부활은 같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오늘 현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겨울에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있으면 그 땅에 있는 씨앗이 죽은 겁니까? 살아난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난 겁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죠?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것처럼. 그리고 그 씨앗이 아무것도 조그마한 형체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 형체를 가지고 30, 60에 100배 나무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도 나무씨를 막 심어놨는데 씨를 뿌려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많이 날 겁니다. 작년에 뿌려놨던 해바라기 종자들도 씨앗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큰 해바라기 된 것처럼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 속에는 예수 부활의 씨앗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심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별것 아닌 것 쳐다봐도요, 우리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급이 다른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뭘 합니까? 난 그들보다 직분도 안 높고 돈도 많이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행복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잠시간 쾌락을 누렸지만 하나님 없이 죽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요 거지였지만 여러분 잠시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땅을 어떻게 말합니까? 잠시 재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 새 피조물 되어 사는 삶을 결코 우리가 좌절하시고 세상과 비교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예수님의 사망과 재건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조장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괴물 영화가 한때 많이 나왔습니다. 괴물이 나와서 고질라라든지 어떤 괴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괴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괴물이 나오면 그 괴물은 입에서 불이 팍 나고 도시를 파괴하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건물을 부수갑니다. 여러분 그런 괴물이 실제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겠죠. 그런데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데 막 육해오고 다 동원해서 다 싸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아주 큰 그런 괴물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괴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 짐승은 정말로 옷에 갑옷에 오만 모욕스러운 말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갑옷이 정말 철근 같고 정말로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 아들들과 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쏘는 것, 그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죄라는 것과 율법과 그것을 주님께서 와해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겨내셨습니다. 이 사단이 쓰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쥐기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할 때 집에서 뭐랍니까? 네가 죽으려면 예수 믿어라. 중국에도 지금 그런다 그래요. 중국에서도 죽으려면 예수 믿어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는 나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죽었다. 그럼 죽은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잠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우리를 다 깨우실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은희야 일어나라 내가 왔다. 그리고 무덤에 사람들도 다 올라가서 천국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 믿음 안에 서면 예수님은 나는 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맞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우리의 부활로 합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는 이제 예자는 죽고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 분이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압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심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나 죽고 예수로 나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과거와 예수님이 죽었던 역사적 사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불현듯 미래의 순간에 주님 오실 그때에 그리고 또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 육신이 끝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기독교밖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교는 뭐가 있습니까?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가 뭡니까? 윤회가 이 세상에서 덕을 쌓고 잘 살면 다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쌍둥이 자매님 계신데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악하게 살면 개돼지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면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고 이제 알파 오메가 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에서 육신이 끝이 아니고 위대한 영생의 세계에서 살게 되기로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주민등록은 지금 비록 어령업에 되어 있고 어령군에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신분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난사고를 당하든가 항공 비행기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탄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바라보죠. 그 방송의 생존자 명단에 자기 자녀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많은 사람 죽었지만 세월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참 괜찮은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간 사람들 어느 병원에 누워있다 그거 봐도 아이고 다행이다 사람 병원에 있는가 보다 그건 아쉽되죠. 그런데 사망자 명단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원히 불탈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동될 생존자 명단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재산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집 한 채 없고 그렇지만 기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오늘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성취는 영광스러운 부활 성취는 여기에서뿐 아니고 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했죠.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우리에게 벌어질 현상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변화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말씀하고 우리 또 본문이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손으로 무슨 썩지 않은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령 몸과 전류 다 변해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교통사고로 죽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 왜 이리 못났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썩지 않은 것도 있겠고 죽지 않은 법을 빈 나중에 사단이 쏘는 것이 사망을 내가 이겨내는 죠. 사망을 삼킨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사단의 가장 무서운 것을 삼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남은 것이 우는 사단에서 담을지라도 우리는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재종된 자리에서 이제 구출되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병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한 18일 동안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보고는 많은 이야기 했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 그동안은 예수 믿는 집에 와주는노. 내 친구들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교회 데리고 전도 다니는 친구들도요, 야 영민아 니 저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죽잖아. 저 집에 그래도 하나 모일 때 저 장남 죽었다. 사람이 아니더라. 동네 소문이 조그만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요, 다시 살아나니까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퇴원에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보러 왔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만큼 놀랐는데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이랬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이날까 가난한 자리에서 이제는 견고하여 흔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걸 자꾸 흔드는 것이 누굽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까? 믿음의 불신자들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자꾸만 흔들어요. 흔들 새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왜? 지금 이때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요, 놓쳤다가는요, 아차차 하는 순간요, 우리는 믿음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육신의 탐욕에 제해서 벗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이기적인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 그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우리 나중에 구원을 받겠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서 저 천국을 위해서 아무런 삶이 없다면 그 삶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58절 말씀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번 주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끼어있어 준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겁이 나죠. 선생님이 무서운데 숙제로 내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어. 그럼 그 밤에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예림사님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까? 숙제하는 놈들은 학교 앞에서 바로 운동장에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쭉 뺏긴데 잠도 안 자요. 불 켜놓고 천아 자자 안 됩니다. 내일 숙제해야 됩니다. 선생님 누구? 아까 숙제를 밝혀주러. 그럴 줄 모르지만 숙제를 하는 거예요. 뭐를 소리 들어도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이제 송삼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모나미 153 여러분 볼펜 아시죠? 153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53 여러분 기억나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무스로 가져와서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이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박 지사님 학창시절에 뭐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중학교 때 잉크 찍어가지고 펜 가겠죠? 펜 때 꽂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펜 글 썼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 그랬죠? 펜 가 썼습니다. 그렇게 쓰면요 여러분 한번 찍었다가 또 펜 해야 되고 한번 찍었다가 그러니까 펜에 물감을 많이 찍으면요 잉크를 많이 찍으면 잉크가 떨어져가지고요 공책이 다 버립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송삼석이 1962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렸는데 일본에서는 볼펜이 개발돼가지고 쓴다는 말을 듣고 가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볼펜을 만드는데 볼펜 이름을 첫 번째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었을 때는 참 기술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이 송삼석 장로님이 153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업과 정신을 해보겠다. 기업을 이루겠다. 그게 처음이거든요.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지금 이 볼펜이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아멘. 지금도 나오면서 볼펜이 수출을 오히려 해요. 거지국이 수출합니다. 그러면서 153의 의미를 묻는 사람에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복된 베드로의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이 153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최고 무기는 사망과 죄와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삼키시고 부활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헛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노니.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간절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고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